우리를 대표해서 박장수 나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일상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따가운 햇볕 아래 곡식이 한창 익어갈 시기에 때 아닌 가을 장마가 찾아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활하는 일상이 늘 바쁘더라도 잠시 주위를 둘러보아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사랑으로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당상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함께 계시어 강건한 힘과 충명한 지혜를 더해주사 아멘. 그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날이 거듭나는 금성교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늘 총명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어 미래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가운데도 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 늘 강건한 힘과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모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한 장을 넘기니 또 있네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죠, 원장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 제가 이렇게 될 거를 틀리고 있잖아요. 아, 너무 아무것도 안 되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끔 하늘도 보며 삽시다. 가끔 하늘도 보며 살아요. 가끔 하늘도 보고 살아요. 가끔 하늘도 보고 삽시다. 살아요. 여러분들은 뭐 가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나요? 네. 하늘을 가끔 봐요? 네. 최근에 하늘을 본 적은 언제요? 어제. 어제. 오늘. 그리고 하늘을 볼 때 뭐 본 이유는 뭐예요? 하늘은 왜 보죠?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또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면 언제 또 비가 오려나. 이럴 때만 하늘 보나요? 이제 가끔 봅니다. 어쩌면 뭐 이런 게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산과 하늘이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걸려 있어요? 구름이 산과 하늘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쯤 계실까? 이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세요? 해봐요. 가끔 하죠? 네. 하나님이 정말 지금 보고 계실까? 우리 지금 내가 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계실까? 뭐 물론 보고 계신다고 믿긴 믿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거,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늘을 보면서 뭐 비가 오나 해가 나나 너무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 배경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죠. 지난주에 보셨듯이 비가 계속 내리고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비가 높은 산도 이제 모두 덮었기 때문에 그 배는 물결에 따라서 이제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뭐 물이 산 위에까지 다 차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배가 이제 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떠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배의 선장이 되셔서 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은 차올라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물들이 그런데 150일 동안 차올랐지만 그 물들이 빠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40일과 150일 동안 찼던 이 물이 빠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는데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에 1월 1일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샘들이 터진 지 딱 1년 10일 만에 딱 1년 10일 만에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 노아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니까 이 아라랏산 봉우리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땅 위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눈에 선합니다. 처음 마을에 비가 막 오기 시작하고 처음 마을에 물이 차오르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비가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뭐 비도 뭐 어지간히 큰 비가 아니고 뭐 장대 같은 비와 이런 샘이 이렇게 곳곳에 이제 땅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들이 터져서 거기에서 물이 오히려 폭포수 같이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본 거예요. 물이 이제 계속 차오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말이 진짜인가? 그리고 진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방주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뛰어갔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120년 동안 노아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계속 쏟아져서 모든 것이 멸종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방주로 산에다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까지 달려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달려와서는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아마 노아의 가족들은 뭐 친구들이 달려왔고 이웃들이 달려왔으니까 방주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열려고 했을 거예요. 막 열려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탄 모든 것이 다 타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앞에서 친척들을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물이 차오르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아파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원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내가 120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또 물이 산까지 차올라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배가 갑자기 툭 뜨면서 막 움직이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온 사방은 물인데
하나님이 선장 되시니까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옆에 창문이 없어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하늘과 물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것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방주 안의 생활과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은 했을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러나 이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해서 결코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뭐 생전 배를 타보질 않았는데 배를 타면 어떻겠어요? 멀미가 날까요? 뭐 생전 배를 타보지도 않았는데 뭐 처음에는 이 멀미하고 어지럽고 뭐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모든 새와 짐승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새와 짐승들의 먹거리를 주어야 했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물들도 아마 치워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짐승을 이렇게 사육을 하니 이런 일은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새와 들짐승은 자연과 함께 들판에서 살았기에 오물을 따로 처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모든 새와 들짐승이 한꺼번에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는 새가 울고 소는 울고 말도 울고 뭐 짐승들이 다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뭐 아마 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움과 함께 죽어갔던 사람들이 생각나 잠 못 이룬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앞에서 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우리만 살았다고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도 그냥 죽이지. 오히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감사도 했겠지만 지난 시간들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일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배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홍수로 뭐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도 이제 새로 지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도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심는다고 해도 몇 개월은 지나가야 그나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가족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참 고통이 자신들을 누르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동안 악몽을 꾸며 밤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서로 예민해져서 말을 수를 줄이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가족만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노아의 가족이 겪은 지난 1년과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설계할 때 창을 옆에다 만들지 않고 위쪽에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는 이제 물이 차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배가 뜰 때쯤 되면은 배는 3분의 1만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짐들이 많이 실리면 배는 절반쯤 물에 감지고 절반은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창을 옆쪽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물이 찼는지 물이 빠지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옆에는 아예 창문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위에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을 위쪽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시간이 흐르는 동안 홍수난 세상은 보지 말고 하늘만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온통 물만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 암담할 겁니다. 야, 우리가 저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홍수가 끝난다고 해도 살아갈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 물만 가득한 그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고 비둘기가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방주 문을 열고 이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참 특별한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하든 매일은 살아가야 합니다. 안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안 살고 싶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쩌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타지 않으려고 하는 방주와 같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같이 타자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타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방주와 같아서 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탑니다. 마지막 방주의 문이 닫힐 때는 그들도 알겠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아니 저것들은 멀쩡한 날에 비 온다고 왜 하늘에다가 왜 산에다가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냐. 그 시간도 없는데 이 바쁜 와중에 농사나 잘 짓지 하는 일들이나 잘하지 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 간다고 맨날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더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타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만 또 맨날 믿음이 없어.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일요일 날 출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그러면 잘라라. 나 회사 그만두겠다. 그러고 예배 드렸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은 안 무서워서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방주를 타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아무 걱정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아무 일이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커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참 은혜가 어제 양육을 하면서 참 저도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는데 참 매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맨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것들은 맨날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끝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들어보셨구나. 착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고도 덮고도 또 덮고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양육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아멘.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노아처럼 먼저
먼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떠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늘 창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몸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참 우연인 것 같고 습관인 것 같고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크고 작은 일들과 맞닥뜨립니다.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들, 큰 일들과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문제들로부터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광야에서 농사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매일 하는 것이 뭐였냐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쳐다보는 것들. 광야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만, 만나가 내리는 것만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것을 주셔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겼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갔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어요. 광야에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러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보다 더 힘든 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는 늘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참 가족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 안 그래요?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 가끔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요. 네,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요. 가끔. 때로는 참 안 아프면 좋겠는데 우리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것도 많죠.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 문제는 끝이 없다. 이런 생각도 일은 해도 끝이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식들은 결혼하고 나면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박선일 원사님이 결혼시키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손자 손녀들까지 사이까지 뭐 다 챙기려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일도 더 많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 자녀들 신경 쓰는 게 뭐 더 그렇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잖아.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창문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들이 하늘 창문을 통해서 올려진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면 기도 응답의 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멘.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축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일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일은 해도 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늘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병들고 삶이 정말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어떤 식구들이 그 1년 동안에 겪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가자고 해도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해도 타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롱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올레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회 모임도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조상들을 위해서 또 성묘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가족들을 만나서 좋지만 그것 또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